말씀 봅니다. 전도서 17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무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함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달 됐습니다. 2019년 벌써 마지막 달이 되고 새로운 카렌다도 다 우리 성도에 가져갔고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복받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삽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야 흘러가는 세월에 헛되지 않고 하나님 주는 축복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며 제일 먼저 헛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서라는 책의 뜻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세상의 걸 다 누려봤잖아요. 다 가져봤잖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거 다 해봤지만 헛되다. 그러니까 뭘 해라? 하나님 주권 아래 사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서란 건 전도를 하기 위한 책인데 우리 이 솔로몬이 1장에는 인생이 헛되다. 2장에는 헛된 노력의 삶의 결과도 헛되다. 3장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신 때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4장에서는 혼자서 힘겨우니까 친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 5장에서는 수고를 통한 낙이 있지만 그게 별것 아니다. 6장에서 또 그래. 헛된 인생이다. 7장에서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죽음이란 걸 배워야지만 지혜를 갖는다. 8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패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10장에서는 지혜자가 살고 있는 삶이 있고 우매한 자가 살고 있는 삶이 있다. 11장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심어라. 내 식물을 물 위에라 심어라. 그러면은 거둘게 될 거다. 마지막 12장이 청년아
네 때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느냐. 창조주 기억하라. 요 전도서 12장까지를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그걸 전부 이야기한다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삽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인생에 사는 사람들의 종류가 많아요. 첫째 종류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인이 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철저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노력,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남이 보면 뭐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결국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면서도 실패라는 걸 모르고 계속 가다가는 성경에서 보면 뭐라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지옥에 떨어져서야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진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세상에 많이 있는 거에 그게 인생에 제일 많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다 믿죠? 구원받은 거 믿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를 또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좀 속상해.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고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이러면서 마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않고 실패하는 종교인이라고 해요. 요걸 보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은 좀 없을 것 같죠. 다 그래도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양심에 뭐가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대를 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인격 훈련도 잘하고 신앙 훈련도 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는 맡기지 못했지만 맡기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욕심이 좀 많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면서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는 건 좋지만 제 욕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100%다 맡기고 진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주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욕심 많은 김선 목사는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갖다가 12월 첫 주 설교를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려면은
내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감사가 참 많이 나와.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감사를 자꾸 막 하니까 감사 속에서 뭐가 딸려져 나오더라? 오, 기쁨.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거야. 돈이 없어도 기뻐.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기뻐.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면은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행복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축복 중에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그래도 하나님이 딱 볼 때에 야, 너 믿음으로 산다 하고 칭찬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달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그런 성도들을 원하시고 그런 믿는 사람들을 원하시는데, 요 사람들은요 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입으로는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질 않아. 하나님의 완전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믿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월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월이라는 방법인데, 이 세월이라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서는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그 기독교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안요한 목사님에 대한 영화야. 근데 거기 보면은 안요한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안요한 목사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신발을 갖다 이렇게 다 벗어고 마루에 가서 예배드리잖아. 그러면은 이 안요한 목사 그 초등학교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신발, 장로님 신발 갖다 막 감춰놔. 그럼 예배 끝나고 권사님 막 신발 찾으러 다니는 게 막 그렇게 개구장이 짓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이 요한이를 참 사랑을 하는데, 요한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일반 대학도 들어가면서 뭐냐, 아버지 나는요 목사 안 되고요 외국에 공부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서 내가 큰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을 펼치니까 아버지가 요한이를 데리고 어디를 강가를 데려가더라고요. 가더니 고무줄에다가 이 돌멩이를 묶거든요. 야, 너 이거 한번 돌려봐라 그래. 이게 돌리니까 고무줄이 점점 늘어나니까 원이 커지는데 안 돌리면 다시 줄어들잖아. 뭐라 해야 돼? 요한아, 네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고무줄에 묶여 있으니까 나갔다간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것만 알아라. 그러는데 그 교훈이 끝나고 이제 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서 이제 완전히 맹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 절망해서 저 서울역에 구두닦이들 하고 막 같이 살며 거지같이 막 살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하나님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영화가 이제 낮은 대로 임해서 그 영화예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 손 못 벗어난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돌멩이를 탁 던지면은 힘 있는 사람은 멀리 가고 약한 사람은 가까이 가지만 결론은 뭐요? 땅에 떨어지는 거야.
모든 인생은 출발은 자기가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냐? 살아서 만난 사람은 여기 앉아 있고 죽어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권을 결국은 회복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라고 여기 와 있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아직도 인간 생각이 많아, 내 야망 꿈이 많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데 열심히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찾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고난이야. 실패를 통하여 암병에 걸리든지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게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찾을 수밖에 없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회복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만드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헛된 삶 살지 아니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대로 불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면요, 제 경우에요, 영적으로 살면 어떻게 느끼냐면요, 마귀가 좋은 거로 유혹을 해. 유혹을 하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이게 마귀 유혹이란 게 딱 알아져. 아, 요거 달콤하다고 삼키면은 그 다음에 사탄이가 나를 엄청난 큰 고난으로 나를 사로잡겠지. 그게 보이면요,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도록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 예레미야 38장 17, 18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살 길을 가르쳐줘.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에레미야 39장 6, 7절에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아버지가 본 앞에서 자식들을 죽인 거예요.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살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음에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히 비참하게 자기 아들들이 자기 때문에 죽고 자기 때문에 고관들도 죽고 자기도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드기야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된 길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아래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건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을 알아야 돼. 그 복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가를 직접 보여주고 믿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악한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삼아줬어요? 친구로 삼아줬어. 친구가 거리감이 있어 없어? 얼마나 가까우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누리도록 친구로 삼아주셨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여러분, 친구와 가깝게 지내시고 친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받은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 하나님이 가진 거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하고 나하고 줄다리기를 한다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줄다리고, 야, 너 땡겨라, 나도 땡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아예 이건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 줄다리기 안 할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거야.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달라고 막 땡기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 일찍 항복해라. 너 나 인정해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네가 원하는 거 안 주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안 주겠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은 주권, 사랑, 권세, 축복을 우리는 받는 방법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건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누구 주권? 내 고집. 그걸 내 고집이라,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헛되고 헛된 삶 살지 말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살라고 지혜를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인 지혜를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이 받은 축복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 될 때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럴 때 지혜를 달라 그런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지식을 달라 그랬고 그걸 받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걸 근원을 다 알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마음의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요? 행복. 그걸 행복을 누리려면은 조건이 뭐요? 감사. 하여튼 하루에 1000번, 10,000번이라도 뭐든지 감사로다가 채우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권 속에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고요, 나의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니까 복이구나 한 게 느껴져요. 저는요,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을 하시면서요, 참 사실 때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고생하는 걸 내 마음에 많이 이렇게 느낄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너희 형은 공부를 해서 응? 직장생활을 하게 하고 너는 나하고 농사지면서 살자.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삶이 그때는 농사짓는 게 삶이니까 나한테 농사지며 살자.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나이 때 아멘 했어. 그리고 네 꿈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농사짓는 거였어. 왜?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같이 농사지면서 어머니께 효도한다는 게 그 초등학교 수준이야. 그래서 네 꿈이 뭐냐면 난 농사짓는 거라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내 꿈대로 됐다면 내가 얼마나 슬픈 삶을 살았을까. 나는 내 꿈대로 안 된 게 진짜 하나는 축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모든 분들이 예언 기도하는 분들이 너는 목사 될 거다. 하나님의 목사로 예정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싫어요. 왜? 목사님이 막 그렇게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어렸을 때 생각하면 목사님이 먹지 못해가지고 자녀들이 막 영양실조 걸려 뭐 몸에 붓고 막 그러는 걸 봤는데, 내가 그 고생 어떻게 하나. 나는 장로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꿈을 팍 박살내놓고 신학교 가게에서 목사로 탁 만들어보니까, 이야, 장로 안 된 거, 장로 안 되고 목사 된 게 이렇게 복이구나. 여러분, 진짜 목사가요, 복 중에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제가 학생회 회장, 청년회 회장 막 회장하는데, 그때는 청년들도 한 40명씩 막 그랬잖아. 회장님은요, 이쁜 여학생들, 이쁜 여자 청년들하고 교제하는 기회가 많아. 저 예쁜 아가씨하고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고 막 내가 쫓아다 넣었었는데요.
그 아가씨하고 결혼 안 한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 한번 길에서 만나는데요, 그렇게 이쁘게 보이던 그 아가씨가요, 세상에 저 아가씨하고 결혼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쁘지도 않고요, 진짜 수준 낮게 보이고요. 내가 볼 때 결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얼마나 그냥 결혼 생활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내가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믿는다면, 영적으로 믿는다면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몰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이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019년도 마지막 12월 달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 지혜를 주시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저는 목욕을 좋아하는데 목욕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면 참 좋아요. 뜨거운 그 어디요, 그 찜질방, 뜨거운 그 고운 거기 사우나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땀을 쫙 흘렸다가는 냉탕에 쫙 들어가면요, 냉탕에 몸이 짜릿하면서 막 차가워가지고 오그라들고 거기서 덜덜덜덜 떨 만큼 있다가 또 온탕에 뜨거운 데 가서 푹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요, 스트레스가 다 풀려지는데 이게 뭐냐? 냉탕 온탕이야. 왜냐? 성경적이야. 성경적. 오늘 여기 하나님 뭐라 그러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느니라. 계속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내가 주인이 돼. 교만해지고 내가 잘났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내가 성공,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때? 온탕에 있던 나를 냉탕으로 팍 집어넣어가지고는 쫄딱 망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불순종해 막 회개하며 하나님 주권을 찾아. 그런데 하나님 주권 찾고 막 하니까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계속 그러다 보면 낙심이 갈 거야. 하나님이 이제 조금 더 정신 차려지고 또 온탕으로 옮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냐? 온탕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온탕에 있어도 계속 기도하시고 냉탕에 있어도 계속 기도하며, 그럼 그게 뭐요? 하나님 주권 사는 거야. 그렇게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온탕에 있는 사람도 있고 냉탕에 있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니까 뭐만 인정하면 된다?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에 전도서 7장 15, 17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도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 받는다, 그 생각이 다 있잖아. 권성징악, 인과응보, 이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냐, 의롭게 사는데 악인과 같이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악인으로 사는데 의인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이거 오늘 우리 고정관념,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 개념,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딱 있으면은, 그대로 안 되면은 뭐가 되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걸 해서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법대로 하는 것만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망하게도 하시고 악한 사람도 쓰시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제일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은, 나의 옳음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을 보는데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 생각과 다르게 해. 그러면은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옳음이라는 생각 가지고 목사님을 볼 때에 옳음대로 안 하면은 뭐가 되냐? 부딪히지 않으면은 상처를 받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목사와 싸우기도 하고 성도끼리 부딪히고, 이게 다 뭐냐? 옳음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굽게도 할 수 있고 바르게도 할 수 있고, 의인 같은 사람이 악인같이 망할 수도 있고 악인이 의인 같은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한마디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게 영의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계산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절 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내 인생 흘러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눈을 뜨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속임 속에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우리 2019년도 마지막 12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주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삶으로 인하여 모든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2019년도